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설교를 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고 나서 중앙아시아로 떠나시는 우리 신마음 신다의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사역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A.B. 심슨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CNMA 교단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어려운 지역만 골라가는 교단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도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열매들을 지금까지 거두고 있는 귀한 교단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가 흐르는 교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단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하나님 우리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 총회를 통하여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최전선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와 아버지 물질로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우리 주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신년 축복 부흥성회와 우리 선교 집회,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신마음 신다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사역과 그의 가정과 그 밖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원대한 꿈들을 이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거 절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그 두 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전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셔서 선교사님 두 분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임을 저는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신마음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저희들은 내일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가
저희들의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마음껏 같이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의 정을 나누며 맞아,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으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처럼 살았겠지? 이런 저의 모습들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2번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을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지나쳐도 가보고 소식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초대교회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성령의 임재의 원형을 직접 경험한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궁금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교회들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많은 경우 자신들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과 탈선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무리의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경건주의, 대각성운동, 복음주의. 이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원형으로 삼았던 것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안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토가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우리들에게 항상 메아리처럼 물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잠깐만 등장하십니다. 처음에 몇 절만 나타나셨다가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올라가시죠. 그 예수님 잠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셨지만 마지막 당부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우리 예수님 30년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한마디 골라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유대인 랍비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 보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하죠. 예언을 보면. 하지만 그 랍비는 그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자로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죠.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자기 전생에 동안 살아내셨던 그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이후에 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파되어 그렇게 가야 할 복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또 이 유언을 전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유언. 사도행전을 우리는 액츠라고 하죠. 행전. 무엇에 대한 실행이었고 무엇에 대한 실행이었을까요?
바로 이 유언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도들의 행동들, 그것을 묶어서 사도행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바로 선교였습니다. 왜 선교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독교 교회들이 선교를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유언이고 교회 탄생의 중요한 기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유행이 아닙니다. 트렌드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도구입니다. 만약 교회가 선교를 내려놓으면 교회의 본질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선교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DNA. 교회의 DNA는 선교입니다. 세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사람으로 자라느냐 동물로 자라느냐, 그것은 그 세포 속에 심겨진 DN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세포의 생명과 본질은 DNA에 의해서 담보되는데, 우리를 고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DNA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암은 이 DNA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본질과 다르게 자라나는 것을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질을 잃은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잠식해가면서 성장하는데 너무나 빨리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DNA가 망가진 세포가 암이 되듯이 선교가 사라진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재생산을 멈추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에 던져진 암세포에 불과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해롭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신도들을 잠식해 갑니다. 선교가 없으면.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교가 없는 교회는 해롭습니다. 성장이 생명력과 건강함을 담보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엇으로의 성장, 그 방향이 사라진다면 이 성장은 암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독특한 지리적인 그 문장들을 남겨놓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지금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점점 지리적인 확장, 경계를 넘어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문자적으로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 잊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곳에 좁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주님과 함께, 우리 사도들이 너무 좋으니까 변화산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좁사오니 이곳에 우리 모여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주님이
환란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드디어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소아시아로 복음이 흩어져 나갑니다. 할 만큼 했는데, 퍼질 만큼 퍼졌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16장부터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또 유럽으로 퍼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멈추지 않고 이 명령을 이행해 나갑니다. 우리 이전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이행했기 때문에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포모나시에 생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 꼭 나가야 해. 한국에도 교회가 필요한데 꼭 나가야 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나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을 향해 달리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영적 본능은 그렇게 선교지로 우리를 불렀고 여러분들도 그런 선교지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성원을 통해서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거기서 멈춰도 됐습니다. 이미 한 지역이 변화됐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땅끝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그는 걸어서 갑니다. 배를 타고도 갑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의 신분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자발적 죄수가 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도 한번 잘못된 경찰이 저를 잡아서 하룻밤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할 때 심장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기 때문에 자발적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때로는 유대인으로, 그는 유대인이지만 때로는 로마 시민권자로 어떻게 해서라도 땅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걸어서 배를 타고 강도의 위험과 난파의 위험을 헤치며 땅끝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로마는 어디고 우리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1908년 한국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8년. 그 이후에 한국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고 그 이후에 먼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회학자들이 논문을 쓰려고 많이 준비를 했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고 선교를 주도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인들에게 어떤 자질이 있길래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쓰셨을까? 그런데 한 학자가 논문을 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대요. 이유가 없음.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셔서 선교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부어주신 은혜다. 이것이 그 학자의 결론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저 17년 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를 먼저 찾아와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 한국 사람이지? 내 차 삼성이야. 내 차 현대야. 한국. 김연아. 월드컵. 저는 놀라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들으실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한국을 쓰고 계신 것 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선교할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침략의 원죄가 없어요. 오래전에 서구는 십자군 운동으로 많은 아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라고 해서 배척합니다. 모슬림들은. 그거 서양의 종교야.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합니다. 아, 이것은 서양의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서양은 식민 지배로 많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착취했던 원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은 침략도 없었고 식민 지배의 역사도 없었기 때문에 한때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참 맨날 침략만 당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지개 펴고 세상에 나가보지 못했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선교의 부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한국어 배우려는 선교사도 만났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대요. 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에 가? 한국을 보고 싶대요. 한국이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사를 보내서 쓰시는지. 그런데 이런 선교의 사명이 항상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명이 정체되었을 때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스데반 선교사 순교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우리는 모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방주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게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써서라도 이 사명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익숙하지 않으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까지도. 핍박이 사명을 멈추지 못합니다. 핍박이 두려우신가요?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핍박도 징계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세포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 이 선교가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가끔 우스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뭐 쌓아놓은 게 있나요? 저 뭐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무섭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지킬 명예도 없고 우린 정말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회사에서 저를 협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요구하면서 너 추방시킬 거야. 너 내가 이렇게 고발하고 해서 추방시킬 거야. 저 그랬습니다. 해. 괜찮아. 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나 추방당해? 딴 데 가서 전화하면 되지 뭐. 여러분 선교사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도 작고 막 온유하게 보이지만 저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도 다시 제 안에 소명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꼭 나오는 시리즈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이거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할 일 많은데 왜 굳이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에, 아니 한국에도 어려운 교회들 많은데,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거 참 효율적이지 않다. 너네 인생 그렇게 쓰면서 그 재정을 쓰면서 참 효율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유언에 의문을 품는 행동입니다. 경제와 경영은 효율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선교는 사명이기 때문에 효율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정말 우수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자원들만 뽑아서 보냈대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대요. 그 결과가 한국교회죠.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짐 엘리엇.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1950년대 위튼 컬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사람이 미국 사역의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2번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그와 그 약혼자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부족을 섬기기 위해 에콰도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쿠아 부족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드디어 1955년 마음에 맞는 5명, 그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는 경비행기를 타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내려주고 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가서 찾아봤는데 그 5명 모두 도끼와 창으로 아쿠아 부족에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힐까 봐. 그때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낭비냐?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순교자 5명의 부인들이 1년을 준비해서 다시 그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5명의 청년들, 그 아버지들을, 남편들을 살해했던 그 3명의 사람이 목사와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아버지를 창으로 죽인 원주민이었습니다. 그가 19세 때,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 나중에 출판되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방법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으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열심이 너무 앞서서 성령 없이 우리 열심의 의로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희 아내를 보세요. 우리 선교사 개개인은 완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어부들을 사도 만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불러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선교지에서 병 고치는 권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 고치는 권능, 병 고치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다 기뻐서 갔어요. 자기 갈 길로. 정말 더 큰 성령의 권능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11번의 집회에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권능이 사라지면, 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냥 이권 집단이 되고 사교 집단이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 위해서 세상에다 악을 쓰고 반대로 욕을 먹는 집단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룬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에 악을 쓰는 집단, 세상에게 욕먹는 집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저는 처음에 온 지 한 1년 되는 선교사들은 와, 정말 사랑스러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럽대요. 저는 그러면 마음이 헉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봐. 현지인들 사랑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권능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내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미는 권능을 달라고.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갈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에게,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지 보게 해달라고. 지금은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포모나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손에 붙잡힌 그 마르고 쓸모없는 그 나무 지팡이를 모세가 들어서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모나의 일찍이 주님의 선교의 소명으로 세운 남가족 펠로우십 교회도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때문에 성장하고, 선교 때문에 기도하고, 선교 때문에 행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유언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9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또한 찬송 후에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우리 전부와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나라, 그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유언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실행하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 자손들 대대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성회 선교 집회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신마음 신다의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십니다. 모든 여정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선교주일 선교비 작정서가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기를 바라십니까? 저희 신년 부흥성회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거두며 우리의 땅끝은 어디이며 우리의 로마와 서바나는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유언을 따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단체 사진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소장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우리 김기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요, 장당 3불입니다. 예, 최소 경비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 김기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인사 나누시면서요, 친교실로 이동하시면서 천국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희 양준호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저희 가셔서 이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